민수기 라바 19편 노뱀의 치유, 우물의 노래.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의 주제는 노뱀의 치유, 우물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21장으로 여정을 이어가며 광야 여정 중 가장 극적인 전환점 중 하나인 불뱀 사건과 우물 노래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론의 죽음 이후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고 그 결과 불뱀이라는 끔찍한 심판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는 대신 장대 위의 노뱀을 쳐다보는 행위를 통해 치유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신비로운 사건 이후 백성들의 입에서는 원망이 아닌 찬양, 즉 우물 노래가 터져나옵니다. 랍비들은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서 죄의 본질과 참된 회개, 그리고 불평을 넘어 찬양으로 나아가는 영적 성숙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매었다. 뱀에게 물린 사람은 구리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았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불렀다. 우물아 솟아라. 너희는 샘물을 노래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건의 배경에는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아론의 의로움 덕분에 이스라엘을 보호하던 영광의 구름 기둥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론이 죽자 그 구름 기둥이 사라졌고 이스라엘은 마치 보호막을 잃은 것처럼 광야의 모든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공백과 두려움이 백성들을 쉽게 불평으로 이끌었습니다. 백성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비방했습니다. 랍비 아바 바르카하나 이는 이들의 죄를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여 저주를 받았다. 이제 이스라엘이 똑같이 하나님의 선물을 비방하니 그 뱀이 와서 그들을 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죄는 그 죄와 닮은 심판을 불러온다는 미다 케네게드 미다 그의 원리입니다.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 모양의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그토록 금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뱀의 형상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가장 큰 신비입니다. 미슈나는 우리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뱀이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단 말인가? 미슈나는 스스로 이렇게 답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이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볼 때 그들은 사실 그것을 넘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을 복종시켰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치유받았고 믿지 않을 때 멸망했다. 즉, 치유의 능력은 노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상징인 뱀을 직접 마주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에 있었습니다. 노뱀은 그들의 시선을 땅의 고통에서 하늘의 구원으로 이끄는 통로였습니다. 불뱀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새로운 장소에 이르러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우물을 향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아 솟아라. 너희는 샘물을 노래하여라. 랍비들은 이 우물이 바로 미리암의 공로로 광야 내내 이스라엘을 따라다녔던 그 미리암의 우물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전 무리바에서는 불신앙으로 인해 모세가 반석을 쳐야만 물이 나왔지만 이제 백성들의 믿음과 찬양이 회복되자 그들은 단지 노래하는 것만으로 우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우물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영적 성숙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적을 요구하는 불평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끌어내는 능동적인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랍비 요새이는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이 토라를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우물이 물을 내듯 토라는 지혜의 샘물을 솟아나게 하기 때문이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빛을 비추어 줄까요? 첫째, 진정한 치유는 나의 죄와 상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직하게 쳐다보는 것에서 시작됨을 배웁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직면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참된 구원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물의 노래는 우리의 신앙이 불평의 단계에서 찬양의 단계로 성숙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려움 너머에 있는 당신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메마른 광야와 같던 우리의 삶에도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의 독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죄를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완전한 치유를 얻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찬양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숙한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마르지 않는 찬양의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찬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불평의 소리가 그치고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땅의 문제가 아닌 하늘의 소망을 향하게 되기를, 그리하여 노뱀을 통해 임했던 치유와 우물의 노래를 통해 터져나왔던 생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다루는 민수기 라바 20편으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야의 식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샬롬.